빌립보서 네 번째 시간으로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 본문에서 바울은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러면서 믿음 생활 가운데 받게 되는 고난, 이 고난 역시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고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나타나는 구원의 증거임을 전했지요. 예수님의 복음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고난을 회피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서 우리도 믿음으로 분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권면해 주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인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또한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위에 성경에 보시면 기록된 제목과 같이 파란색 또는 붉은색으로 표시된 제목과 같이 그리스도의 겸손, 즉 예수님의 겸손을 따르는 마음입니다. 앞선 1장의 내용들이, 말씀들이 믿음의 분투로 살아가야 한다. 왜 이런 메시지를 전했냐면 교회 안에 나타났던 거짓 교사들의 공격, 그 공격에 대해서 경계하고 그들의 그 미혹에 맞서서 합력하여서 함께 한 마음으로 합력하여서 영적 전투를 해나가도록 권면하는 말씀이었다면, 이제 이 2장에 들어와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던, 이 빌립보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에 대한 이제 해답을 주는 말씀이지요. 그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당시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던 성도들 간의 관계의 문제였습니다. 성도들 간에 나타났던 긴장과 갈등의 관계,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오늘 2장에 이 내용을 기록한 것이죠. 당시 빌립보 교회는 심각한 분열과 다툼의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 분열과 다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알려면 먼저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처음에 어떻게 세워졌죠? 바울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빌립보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이 기도할 곳을 찾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할 곳을 찾다가 어떤 여인의 무리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여인들 중 한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이죠. 이 루디아가 바울을 만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서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을 바울의 복음 전도를 위해서 제공하기까지 하죠. 그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여인들을 만나서 한 여인 루디아를 만남으로 세워졌고, 또 어떻게 보면 여인들의 헌신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인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빌립보 교회 안에 큰 분열과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잠깐 빌립보서 4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4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두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 아까 말씀드렸던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는 사실 사람이 이름 자체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리디아에 사는 사람, 리디아 지방의 출신 사람을 지칭할 때 쓰는 말이 루디아였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사실 루디아라는 것은 불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러니 루디아는 리디아 지방 출신의 사람, 그리고 자색 옷감을 파는 여인, 리디아가 고향인 자색 옷감 장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은 아마도 4장에 등장하고 있는 유오디아 또는 순두개 두 여인 중 한 사람이 바울의 선교 초창기에 바울을 도왔던 그 루디아가 아니었을까,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혹은 루디아가 그 여인의 실제 이름이었다면 바울이 초창기에 루디아뿐만이 아니라 함께 만난 여인들의 무리가 있었지요. 그 여인들이 있었는데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아마도 그 무리에 있던 여인들이 아닌가, 그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된 것이 아닐까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 있는데 4장 3절에 보시면, 우리 화면을 통해서 4장 3절 중반절을 빨간색 글씨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바울이 이 두 여인을 어떻게 말합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여인들이다 라고 명확하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분명한 것은 이 두 여인이
빌립보 교회 초창기에 바울과 함께 열심으로 동역한 교인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이자 당시 빌립보 교회 안에서 리더십을 가지게 된 여성들이라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빌립보 개척교회의 유오디아 장로님, 순두계 권사님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4장 2절을 보시면, 후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빨간색 글씨를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두 여인이 같은 마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전한 것이겠죠. 이 두 여인은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여성 지도자는 서로 마음이 갈라져서 마치 교회 안에 양대 산맥처럼 서로 마음이 나누어져서 각자 주도권을 잡기 위해 다투고 있었던 것이죠. 교회도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두 여인이 다 교회에 대한 애정이 있고 열심이 있으니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교회에 대한 관심도 없고 애정도 없었다면 사실 무관심하게 지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서로가 다 사랑과 열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인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사랑과 열심의 방향이 하나님이라는 관역을 향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라는 관역으로 방향을 이탈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죄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있죠. 하마르티아. 무슨 뜻입니까? 관역을 벗어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들의 사랑과 열심이 지금 하나님이라는 관역을 향하지 않고 있고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두 여인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을 때 그 처음 시작은 어떠했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올바른 신앙의 방향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뜨거운 사랑을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랑의 방향이 주님이 아니라 자신의 기득권을 잡기 위한 것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와 리더라는 기득권과 특권은 결코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힘을 추종하고 그 힘을 계속해서 내가 움켜쥐려 하는 것은 여러분,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을 가장한, 사랑을 가장한 야망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의 열정으로 보이지만 실제 그 속은 어떤 것입니까? 야망을 위해서, 내 기득권을 위해서 열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그렇게 교회 공동체의 기득권을 서로 잡기 위해서 그 야망 때문에 두 마음으로 지금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에 한 마음이었다면 그들은 기득권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했지요.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나의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나 잡아먹고 너 살아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서로 한 마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두 마음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렇게 여성 지도자가 둘로 갈라지니 성도들도 어떻겠습니까? 서로 파가 나뉘게 됩니다. 분열합니다. 다툼 속에 긴장 관계가 형성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두 마음으로 나누어진 빌립보 성도들에게 마치 여러분 TV에서 보는 오은영 박사가 금쪽에게, 부모에게 솔루션을 주듯이 아주 금쪽 같은 영적 솔루션을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편지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울이 어떤 솔루션을 전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우리 화면을 통해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바울이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주님 안에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로 2절, 그리스도 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 주님 안에 하나됨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 빌립보 교회의 상황이 아주 정확하고 명쾌한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3절을 보시면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 여기서 다툼은
헬라어 원어로 에리데이아입니다. 이 에리데이아는 무엇이냐면 자세한 뜻은 이것이죠. 자신을 내세우고자 하는 욕구,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구, 이기주의, 당파심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유오디아파와 순두개파로 두 당파로 나뉘어 버린 빌립보 교회의 현 상황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교회는 국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파가 나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그의 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두 마음이 되고 두 몸으로 나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왜 당파가 나뉘고 분열하고 싸웁니까? 내가 머리가 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머리가 되려고, 나를 드러내고 자신을 내세우고자 하기 때문에 당파가 나뉘는 것이고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것이죠. 아무 일에든지 에리데이아로 하지 말라, 이기심으로 하지 말라,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라, 기득권을 움켜쥐려고 당파를 만들지 말라. 이 모든 일은 결국 허영이기 때문이죠. 허영은, 여기서 말하는 허영은 헬라어 원어로 케노독시아입니다. 케노독시아는 공허한 생각, 잘못된 생각을 말하는 것인데, 이 허영, 케노독시아에 빠진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구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만심에 빠지고 망상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에리데이아, 이기심으로 하지 말고, 케노독시아, 자만심으로 하지 말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남을 더 높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겸손한 마음은 자기 비하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겸손은 자기 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평가절하하는 것은 자기 비하이지만, 자기 부인은 무엇입니까?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이 겸손, 자기 부인의 본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오늘 본문 6절로 11절 말씀이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겸손과 자기 부인을 찬양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우리 6절로 11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왜 6절로 11절까지 말씀을 한 번에 다 읽었냐면, 이 6절로 11절은 초대교회 당시에 불렀던 찬송곡의 가사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지금 편지에 찬송곡의 가사를 첨부한 것이죠. 이 가사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담긴 찬송가의 가사입니다. 일명 그리스도 송가라고 불립니다. 오늘날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도 보면 이 가사를 사용하고 있죠.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본래 근본 하나님과 한 몸, 하나님과 본체이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자신을 낮추신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하나님이 더 높으신 분이다. 자기를 부인하시고 낮고 낮은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낮추시고 어디까지 낮아지셨습니까? 나실 때에 저 궁전에 있는 화려한 요람이 아니라 마국간 말구유, 더러운 말염을 통해 누이셨습니다. 자난하실 때는 어떠셨습니까? 수도 예루살렘의 어떤 저명한 랍비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 교육받으신 것이 아니라 저 시골 나사렛에서 평범하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셨습니다. 그리고 30세가 되시고 세례를 받으신 후에 그 공생의 기간 어디로 계속해서 나아가셨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더럽다고 회피하는 곳,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들을 향해서, 쓰러져가는 그들을 향해서 낮고 낮은 곳으로 향하셔서 그들을 일으키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왕의 면류관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모두가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그 길, 순환의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동등하신 그분이,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주인이신 그분이 세상을 섬기는 종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감당하심으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당신의 만족이나 당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기득권과 특권을 움켜쥐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비워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면서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 진정한 자기 부인의 겸손입니다. 그래서 두 마음으로 나누어진 빌립보의 성도들, 이기심의 다툼과 자만심의 허용으로 얼룩진 유오디아와 순두계, 그리고 그들을 따라서 나누어진 이 당파 싸움, 그들에게 바울이 전하는 솔루션인 것이죠.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예수님의 마음, 그 겸손, 그 자기 부인을 날마다 마음에 품으라 라는 솔루션의 말씀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겸손과 온유와 섬김의 본은 오직 예수님에게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으로는 절대로 한 마음 한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성도가 한 곳에 모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각기 마음에 다른 생각과 다른 뜻을 가지고 각각 다른 것을 추구하고 야망을 마음에 품고 있다면 한 몸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모두가 함께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 겸손, 자기 부인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을 품고 온전히 한 몸을 이루게 하는 것은 어떤 좋은 프로그램을 한다고, 어떤 훌륭한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협동심을 기르는 게임을 한다거나 훈련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모든 성도들이 겸손과 자기 부인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 안에 들어갈 때에만 진정으로 한 마음 한 몸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목사 안수식이 있었습니다. 안수식 모든 과정 가운데 모든 순서들이 다 감격스러웠지만 유독 한 순서에서 제 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 감독님과 감리사님, 목사님이 이제 안수를 해주시고 일어나서 진행된 바로 다음 순서였는데요, 그 순서는 과정고시 위원장님이 제 몸에 이제 제 목에 스토를 걸어주는 순서였습니다. 과정고시 위원장은 무슨 일을 하시는 것이냐면 수련목 3년의 그 진급 과정을 검증하시는 분이 이 과정고시 위원장님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 그분이 항상 무서웠습니다. 나를 진급 못하게 하시면 어떡하나.
두려웠죠. 그런데 그분이 아주 따뜻한 음성으로 제 목에 이제 스토를 걸어주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였습니다. 박선현 목사님,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십시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십시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온몸이 전율했습니다. 가장 큰 감격이 있었고 가장 큰 은혜가 임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사실 저는 부끄럽게도 스토리 가진 의미가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가르쳐주는 분도 없었고 제가 알려고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스토리 보면 화려한 자수가 달려있고 장식이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장식품인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스토리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면 예수님의 멍에, 종의 멍에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멍에, 종의 멍에가 무엇이겠습니까? 겸손이고 자기 부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스톨은 붉은색 스톨을 이렇게 매주셨습니다. 왜 4가지 색상 중에서 붉은색 스톨을 메어주시는지도 저는 몰랐습니다. 여러분, 붉은색은 불과 피를 상징하죠.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 나를 위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상징하는 것이고, 주께서 흘리신 보혈, 곧 자기 희생을 상징하는 색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상징하는 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붉은 스토를 제 목에 매면서 제 마음 안으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 순간만이 아니라 여기 목사 안수식에서만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의 이 멍에를 겸손과 자기 부인을 매겠습니다. 이것을 마음에 품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연약하오니 보혜사 성령께서 겸손과 자기 부인의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살아가게 하시고 사역하도록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아멘을 고백하면서 진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저를 비롯한 목사님들에게만 멍에를 메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가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부터 그리스도인인 우리 모두에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 멍에를 걸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종의 멍에를 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예수님의 마음이 나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겸손과 자기 부인의 길을 따라가게 하시기 때문에 내 일만 생각하고 몰두하는 이기심, 에리데이아가 아니라, 내세움과 이기심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을 헤아리고 돌보는 마음과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가 보았던 그리스도 송가를 기억하시지요? 6절로 11절까지 말씀 보시면 예수님의 겸손과 자기 부인의 십자가만을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다. 6절로 8절까지는 그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노래하고 있고요. 그리고 9절로 11절까지 말씀에는 그렇게 나아가신 예수님께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로 11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당신을 끝까지 낮추시고 급기야는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셨지만 주님의 권세와 위엄은 잠시 동안만 감춰졌을 뿐입니다. 주님의 영광과 권세는 소멸되거나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분은 부활하셨고 승리하셨고 우리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렇게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입술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이죠. 우리 아까 그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아멘. 주 되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의 멍에 겸손과 자기 부인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은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 밥그릇 챙기려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만 생각하고 돌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품고 예수님과 같이 다른 사람을 품고 돌보며 헤아리는 마음입니다. 날마다 여러분, 나의 본성대로가 아니라 주님과 교제하시면서 그분의 충만한 은혜를 힘입어 겸손으로 다른 사람을 높이고 나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이 우리의 겸손과 낮춤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에 우리로 영광스러운 주님의 날을 맞이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복된 예수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